그 두 번째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저는 우리 목사님이 워낙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이시고 또 항상 메시지에 강력함이 계신 분이니까 저는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이지만 한 가지라도 좀 생각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적 교훈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싫어한 적이 없습니다 하신 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시죠.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이런 싫어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지면서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사실 그 관계는 유지되지 못할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 땅에서 서로 간에 깊은 영적인 아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나의 행동 중에서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이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싫으면 다른 사람도 싫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관계 속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제가 살펴보니까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자, 2초 각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시작. 잘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생각하면 교회 생활을 한다,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출석하는 순간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30년 이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출석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본다는 것은 아주 좁은 생각이며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이제 고민거리가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철학적으로, 영적 철학적으로 막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딱 질문을 던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고민하기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간단하게 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삶.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고민은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이렇게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이 공간과 이 집회가 존재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공연을 보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를 생각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생명을 다해서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영적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 여러 나오는데 그중에서 구약 성경을 한 번이라도 아니면 구약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를 할 때 특징이 있거든요. 무슨 특징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상실될 때 우상 앞에 절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실될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싶은 욕망이 살아나고 그 욕망에 지배를 당해서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민족 가운데 영광을 위해서 그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고 자신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 얘기가 제가 오늘 단순히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당연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이 우상 숭배 이렇게 말하면 형상 앞에 절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형상 앞에 절하는 것을 싫어할 수 있지만 형상 앞에 절하기 전에 먼저 이미 마음이 상실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짐승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교회를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거짓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이익이 들어간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으로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할 때 형상 앞에 절하는 생활로 적용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절에 가셔서 부처에게 절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몰래 외로우니까 달을 보고 기도하시는 분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형상 앞에 절하는 걸로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히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라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형상에 절하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우상 숭배의 설교는 사실 교회에서 할 의미가 없는 거죠. 많은 교회 다니는 분 중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또 그런 분도 계시다고 그러거든요. 무당한테 가서 자녀의 미래를 또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집에 가면
기독교인들 환영합니다라고 그렇게 적혀있다 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 없죠?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단순히 형상 앞에 절하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이미 우상숭배에 대한 설교가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상숭배에는 더 깊고 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호렙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십계명을 받는 너무나 축복된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받는 그 모세의 시간이 더딘 것을 보고 우상 숭배를 하는 엄청난 잘못된 결과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살펴보면 일반적 우상 숭배하고는 다른 모습이 있죠.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일반적 우상 숭배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외한 어떤 형상을 가지고 신을 섬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부족은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부족은 그들이 가장 최고의 무서운 존재는 악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고기를 잡아서 먹는 사람들이니까. 악어보다 더 큰 존재를 본 적이 없어서 악어를 숭배하는 그런 부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존하기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절하는 것을 일반적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근데 호렙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우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땅에서 자신을 인도한 신의 형상을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인들의 노예로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지도자인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지연돼 보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는 신보다 보이는 신을 얻고 싶은 욕망의 마음으로 마음이 옮겨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를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 모세가 딱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는 보이지 않는 신보다는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익숙했던 우상의 형상처럼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욕망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자,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하며.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을 애굽에 탈출시켰던 그 능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림 하나 볼까요? 그림. 잘 보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여러분들 10가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루었던, 애굽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났던 10가지 재앙이, 이 10가지 그림이 지금 표시되고 있는데, 자, 한번 손을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피, 그다음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장. 여러분 신대원에 MDB 들어가시는 분. 이게 제가
총신신학대학원 MDB 들어갈 때 이거 외웠거든요. 피계, 이파, 악도구, 매역장.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물이 피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개가 뭐예요? 개구리, 그렇죠? 그 다음에 예? 피계, 이파, 예, 파리, 예, 그다음 악질, 피계, 이파, 악도구, 그 다음에 뭐예요? 독종, 그 다음에 우박, 뭐 그런 거죠, 그죠? 아니면 흑암, 그 다음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신의 능력으로 이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경험한 유일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민족의 지도자가 조금 그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짐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사라지면서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무엇이냐? 보이는 신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교회를 다니시죠? 아멘? 여러분 다 교회 다니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지금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이제는 기독교, 교회, 어떤 하나님의 예배가 이미 몸속에 이제 완전히 익숙한 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심각한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둔다는 거죠.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주권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면서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떤 두려움,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를 받을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버려서 이미 마음은 다른 것에 지금 빼앗겨버린 상태인데 몸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아주 좋은 크리스찬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린다면 행위가 수반되는 우상 숭배는 이 구약에서 강조한 것이고요. 신약에 왔을 때는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우상 숭배를 진단하고 정의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보다 나의 꿈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어떤 그 행위에 집중했거든요. 그래서 간음도 실제로 육체를 통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주시는 법칙을 어기고 결혼에 약속된 사람 외에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신약에 왔을 때는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도 간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탐심이 뭐라고요? 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탐심이 뭡니까 여러분? 욕심을 의미하죠.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인데 사람이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 것은 틀린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꿈과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기쁨 교회의 이 청년들이 이 땅을 리더하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강력한 리더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탐심이 우상숭배다의 말은 뭐냐면 욕심은 반드시 영향을 주는 게 있다. 이 탐심, 지나친 욕심, 성취하고 싶은 욕망이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이상의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하는 이 욕망을 바로 마음을 지배한다. 그래서 탐심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이성과 도덕과 신앙이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들의 99%가 욕심 때문이에요. 더 갖고 싶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그 욕망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될 인간의 양심을 썩게 만들고 파괴시켜 버린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그 욕심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형상 앞에 절하지 않아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꿈을 사랑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상에 가진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향하는 마음이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예, 눈에 눈물이 글썽기는 모습으로. 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저는 20살에 전도사 생활을 해가지고요. 지금 제가 51이니까 전도사 21살 때 전도사 시작해서 강도사 그 담임 목사를 제가 41살에 했는데 그러니까 이 3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제가 사역자를 하니까요. 30년 전에는 너무 가난했어요. 교회가 부흥교회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30년에 살아왔던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성은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흥분되고 그냥 즐겁고 행복할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위협으로, 어떨 때는 유혹으로, 어떨 때는 절망을, 어떨 때는 낙심을, 어떨 때는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왜? 그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징벌하시거든요. 오늘 그 32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막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피계, 이파, 악도구, 매역장 같은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요. 그 모세는 지금 금식하면서 막 씻김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는요 성적인 쾌락을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술을 먹고 막 춤추고 즐거워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때 이제 모세가 씻김을 받고 나서 내려왔을 때 송아지 앞에 절하고 범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완전히 진멸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반드시 결과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빼앗겨 버리면요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게 참 무섭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순간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기 때문이죠. 저는 17살에 진짜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가정을 쳐다봐도 희망을 찾지 못하는 상황. 5 식구가 방 한 칸에 살면서 아무리 봐도 남들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는데 나만 못 사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웠던 친구가 중국집 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얻어먹고 싶어가지고 시험할 때 컨닝을 보여주다가 선생님한테 들켜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또 짜장면도 한 그릇 얻어먹었지만, 그러니까 17살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절망과 낙심과 낮은 자존감이 있을 때 17살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어떤 형님이 막 눈물로 막 기도하는 거죠. 처음에 제가 이 미친 사람, 부산대학교 다니는 형님이거든요. 이 미쳤어. 그렇게 멀쩡했던 형님이 그 당시에 공부도 상당히 잘했던 형님인데 막 콧물 흘리고 머리를 막 짓들고 있는 거야. 미친 사람이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의 퀘션이 던지지면서 왜 울까?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저렇게 똑똑한 형님인데 왜 울까? 남들이 쳐다보는데도 저렇게 부끄럽지 않게 울었던 그 눈물이 뭘까? 17살에 제가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때 집사님이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면, 오늘 제게 찾아오신다면 이제부터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때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이 17살에 강력하게 역사하셨어. 3시간 동안 제가 17살까지 무슨 죄를 그렇게 범했는지 막 콧물 흘리면서 회개, 아이들 때렸던 거, 헌금 준 거, 오락실 가서 갤러그 했던 거, 그리고 뭐 했던 거 막 그게 회개하면서 그때 제가 예수님 만나고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지금 제가 30년을 이렇게 목회자 살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상의 숭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장악해버리면 그때부터 나는 내 힘으로 호흡하고 살았던 것처럼 여긴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추억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붙들어 주셨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의 가장 무서운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지금 은혜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 해서도 눈물이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영광이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마지막에는 우리는 죽음 후에 흙으로 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 영생에 아름다운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히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고 싸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마음은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합니다. 자, 2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근거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근거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근거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저는 이 출애굽기 32장을 딱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가졌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가지고 있습니까? 2절 4절 이렇게 보면 너희 아내와 자녀가 뭐예요? 귀에 뭐가 있다고요? 금고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호렙산으로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가졌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노예입니다. 노예. 이스라엘 민족은 직업을 가지거나 물질을 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러니까 애굽의 주인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여러분 금과 은을 가지고 애굽 땅에서 탈출했다? 이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제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본문을 제가 발견했는데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말하여 사람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려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베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은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셔서 애굽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금 패물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재료는 하나님께서 노예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표가 바로 은금 패물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은과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노예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은과 금을 주라고 하시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위대하게 느끼게 만듦을 통해서 주었던 그 은과 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여러분들 사역과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죠. 목사님, 하나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제가 교회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우린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우리의 뭐랄까요? 피난처가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의 역할을 하지 않을 거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요, 각자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김성호 목사님 훌륭하시죠? 예, 저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허재호 목사가 가지고 은사는요, 반드시 차이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나는 주의 일을 하겠다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보다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은사를 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냐 말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충분히 가능한 분이고, 여러분은 엄청난 재능을 가진 분이고,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여러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사랑과 능력을 계속적으로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 능력을 행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서 이제 10시, 12시 되면 교회에서 기도를 하실 때 제가 기도했던 게 그거거든요. 저는 베드로가 상당히 은혜가 돼가지고요. 17살에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식하고 잘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베드로처럼 사용해 주십시오. 그때 설교가 성질도 급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베드로를 그렇게 설명했던 설교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큰 기쁨 교회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에 할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저는 교회 30년 동안 교회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중에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발견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니고 진실한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능하면 무능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할 때 책망하거나 비웃거나 모욕하시는 분이 아니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보다 능력 많고 우리보다 더 큰 힘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그릇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계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호렙산 아래에서 애굽에서 자신을 인도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걸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된 모습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는 형상 앞에 절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저는 우상 숭배는 마음을 빼앗긴 상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욱더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분주한 시간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능력이 없어서 주일 못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목사님, 내년에 하겠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훈련받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5년, 10년이에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가서 사역할 거예요. 근데 딱 어떻게 얘기하면, 목사님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하고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마음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데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성경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결과,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두 번째 하나님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한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사를 통해서 가정, 직장,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슈퍼맨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골고다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떨 때는 내가 그렇게 원망스럽고 약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키신다 믿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늘의 능력을 구할 때 주님이 약한 마음을 강력한 마음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그림 한 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의 모습인데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모르고 내가 나의 주인된 사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의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심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찬양은 교회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만 가면 모든 결정이 나의 경험, 생각, 나의 어떤 주관적 관점에 다 결정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뭐예요? 내가 삶의 주인인가? 아직까지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이 모습을 마귀는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내려놓게 하고 여러분이 않도록 수많은 유혹들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라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의 의자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영생과 생명의 능력을 주신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이 되는 그 마음을 주 앞에 갈 때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죠.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손을 얹고 정말 오늘 이 시간을 좀 영적으로 좀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예, 눈을 감고 지금 산속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주 허름한 기도원에 아무도 없는 강대상 방석에 여러분 혼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 제가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은 흔들립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을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을 선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정말 노력했습니다. 이 마음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제가 영원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마음 빼앗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여러분의 계획입니까? 여러분의 욕망입니까? 욕심입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가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 우리 두 손 들고 내 마음의 한 자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
주님이여 자정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한 그 내 중심에 예수로 가득 차게 하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언저리 내 마음의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제 여러분은 전쟁터에 있는 겁니다. 수많은 유혹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그 마음의 공간에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전쟁 같은 세상에서 안일한 마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여 이제 내가 어떠한 모습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붙잡고 나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 수 있도록 내 육신의 장막에서 나의 영혼이 떠나는 그날에 주님께 내 믿음의 선물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서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